21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16장 21절로 끝절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수요 예배 때 로마서의 말씀을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2021년 9월에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했는데 한 15개월 만에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로마서, 그래도 로마서를 이렇게 1년 넘게 배웠는데 로마서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1장부터 11장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믿음에 관한 얘기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행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관한 얘기가 이 로마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 과정으로 공부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대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고령 박사가 탄생했어요. 93세입니다. 1931년생.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1931년생 이상숙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1961년에 숙명여대 가정학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57년 만에 2018년도죠. 성공회대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을 입학합니다. 이때 나이가 88살입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88살 없죠? 제가 나이를 다 아니까 안 계셔요. 자, 88살 되신 분이 대학원을 석사 공부하려고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거 마치고 2년 마치고 또 곧바로 대학 박사 공부해가지고요, 올해, 그러니까 내일 2월 16일 날 내일 졸업을 한대요. 박사가 되셨대요. 논문을 썼어요. 인간 예수의 혁명적 순종이 갖는 정치 윤리와 레비나스의 케노시스론. 어렵더라고요. 제가 봐도 오는데 93세 되신 분이 이런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대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수의 교사도 하고 문구 제조해서 파는 그런 사업을 좀 30년 했나 봐요. 그러다가 기업 활동하고 또 사회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좀 쉬고 싶다 해서 공부를 했대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고 싶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렇게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늦은 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쌓으며 삶의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분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88살 먹었는데 무슨 대학원을 갑니까? 90살 먹었는데 무슨 박사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배움의 열정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제껏 했으니까 됐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강조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교리서로 분류합니다마는 좀 딱딱하기도 하고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설명해 놓은 책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이뤄내고 살아내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보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끝인데요, 지난 시간 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동역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자신의 이익과 정욕을 위해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분쟁케 하고 분열케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됩니다. 선한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은요, 서로 죽이고 헐뜯고 비방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이게 자리가 신분을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 자리가 자기를 착각의 미궁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이건 내 능력이야, 자기를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기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책을 오래 갖는 경우, 이건 내 자리야, 나만의 자리야, 그렇게 계속 지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면 여기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인물은요, 썩기 마련인데 참 썩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할 때에 나는 그냥 종에 불과합니다, 기억해야 되고요, 나 아니면 안 될 걸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다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믿어주시기에,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은 하나님이 버리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방법이, 일이 교만이에요. 늘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저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에만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성경 시대에는 그랬어요. 주인하고 종이 있는데 종이 양을 치고 왔어요. 밭에 힘들게 일하고 왔어요. 하루 종일. 들어오자마자 주인이 왔냐? 밥 좀 차려라. 그런 겁니다. 인제까지 주인은 놀고 있었으면서 종이 들어오자마자 조금 손 씻고 밥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차립니다. 같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밥 먹을 동안 옆에서 수종을 듭니다. 물 또 와, 숭늉 또 와, 야 김치 더 가지고 와, 막 그럽니다. 다 합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자기도 밥을 먹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밭에서 들에서 일하고 온 종이 그렇게 밥을 차려서 수종 들고 있다고 해서 어이구 우리 종 착하네, 고마워, 축복해, 이런 말 하냐 이거죠.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요. 지금은 조금 매너가 있으니까 고마워요, TV에요 둘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성경 당시에는요. 이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이 기분 나빠할 수 없었어요.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10절에 나와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방에 올레회 때 우리 집 지금 말고 그 전에 이제 지방에 올레회 때 올레회를 끝나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목사님이 이제 노 목사님이 축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축도를 하시면서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그 기도가 짧은 기도였지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남았어요.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에 마치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 마치 뭐가 된 양, 뭐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대접받는다고, 존중받는다고. 아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면요,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뽐을 내고 자랑하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쓰임 받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부터 시작해서요, 또 바울의 친척인 누교가 있고요, 야손이라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소시바도,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같은 여러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참 귀한 일꾼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이 돼요. 바울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들은 이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같이 동역해 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차 얘기합니다만 하나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교회 회장님이나 그런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다 같이 하나님 일들을 해 나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16장에 전부 다 기록했느냐? 아니요.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름이 기록되었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다윗의 새 용사, 그 한 사람은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물을 떠왔던 그 충성스러운 신하 아닙니까?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이 얘기를 나누다가, 아빠, 그 예수님께 예물을 이렇게 드리고 왔던 동방 박사들 있잖아. 몇 명이야? 물어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일까요? 세 사람. 우리 예전에 그런 찬양도 있었어요. 동방 박사 세 사람.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 안 나오는데. 근데 세 사람이라니까. 왜 세 사람이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세 사람이야? 우리는 흔히 황금, 유향, 모략을 동방 박사들이 갖고 왔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세 사람뿐이었을까? 네 사람, 다섯 사람은 아니었을까? 같이 오기는 왔으나 드릴 예물은 없는 거죠. 황금, 유향, 모략만 있고. 그러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더 왔다면 이 사람들은 그 먼 길을 그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린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막 하니까 또 힘들지도 않고 더 기대가 된다고 할까요? 들뜬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동방 박사들 황금, 유황, 모략을 가져왔던 사람들은요, 힘들어도요, 그래, 이 황금을 주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견딜 수도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은요,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누구만 생각해요? 예수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충성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황금도 드릴 수가 있고, 유향도 드릴 수가 있고, 모략도 드릴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마음 전부를 주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충성이고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요, 충성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일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가장 아끼는 그런 개를 부모님이 데려와서 잡아먹어 버리는, 저도 그런 충격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개였는데, 가르치지도 않아도 말길 다 알아먹은 개였는데, 앉아 일어서는 물론이고 뒹굴어도 잘하고 오른발 왼발 뒷발 뒤까지 다 했던 이런 바둑이었어요. 아버지가 잡아먹었죠. 줄만 줘가지고 가지고 내려오는, 그때 참 어린 가슴에 참 충격이 컸는데, 대소본도 그 화장실에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가렸던 그런 개를 잡아먹었어요. 참 우리 아버지가 참. 근데 아무튼, 아니 어떤 분이 개를 잡아먹으려고, 옛날에는 개를 무식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참 무식했어요. 자루에 여기 놓고 아니면 매달아 놓고 막 때려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고기 질이 어쩐다고 막 그러는데, 개 한 마리가 줄이 느슨한 틈에 도망갔네요. 주인이 다급하게 이름 불러요. 바둑아, 바둑아.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 바둑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몽둥이질했던 바둑이가 다시 꼬랑지를 흔들면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양심이 있어서 그냥 키워야죠. 그걸 마저 때려서 잡아서 먹는 그런 얘기가 참 가슴이 아팠는데, 참 그런 거 보면 미물이지만요, 충성이 뭘까? 자기를 좀 전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주인이 부른다고 해서 다시 꼬리 흔들며 가는 그 개를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진짜 충성하고 있는가?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막 주님 앞에 그냥 새침할 때도 있고, 막 불러도 모른 척할 때도 있고, 시켜도 안 한다고 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속상하니까.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내 모습은 따라가고 있는데 마음은 아닌 척하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충성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이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아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는 충성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섭시다. 충성되게 서자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2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요 읽어볼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게 몇 개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
이거 내가 복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다. 내 복음입니다. 내 복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거죠. 이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은혜가 됩니까? 내 얘기로 들릴 때 은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내 소리로 들리지 않으면 이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내 복음이 된 거예요. 내 예수님이 된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하게 여기 기록된 것 중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뭐하게 하시려고요? 여기 보니까 순종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음 좋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나는 믿음 좋아. 왜요? 아니까. 여러분, 아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까 어떤 성도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재미난 말을 들었어요. 그 밥 먹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같이 사람들은 밥 먹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 말 들으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밥 먹는 자리에 같이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같이 밥 먹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안 먹은 거예요. 먹어야 먹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장 27절까지 달달달 외워도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다면 그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